실 봉사하시는 집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자기는 평소에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예배는 드리고 봉사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그래서 사람들은 늘 이 집사님을 칭찬합니다. 아유, 열심히 예배도 드리시고 봉사도 하시고 이렇게 늘 교회에 있는 걸 보면서 늘 아낌없는 칭찬을 하면서 믿음이 좋다고 여기지만 정작 이 집사님은 마음이 공허한 거예요. 주님의 사랑의 경험도 없고 어떤 예배 감격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판단하기를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다라고 여긴 거예요. 그렇게 침체된 채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청년 집회에 방송실 봉사를 하러 오신 겁니다. 근데 그날 하나님께서 청년들을 살려내셨거든요. 그걸 보고 도전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자기도 엎드려서 방송실에 내려와 엎드려서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도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도 지금 이 은혜를 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언제나 항상 너와 함께 했다. 나는 너를 영원히 여전히 사랑한다. 이 응답을 주시니까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어지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뭔가 우리 주변에 나를 위한 좋은 일들이 생기고 잘 되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보다 여기지만 뭔가 나에게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우린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이것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늘 한결같은 첫 번째 응답은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하나님의 사랑하심.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게 되면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이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두 가지 질문을 하시는데 먼저 첫 번째 하신 질문이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 21장 15절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무려 3번이나 하십니다. 제가 이 본문을 신학생 때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하여 하실 수 있는 말씀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질문을 하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본문의 말씀을 보고 한 일주일을 묵상하며 기도했어요. 왜 예수님은 많은 말씀 중에 사랑을, 그것도 왜 물으셨을까? 그러다가 일주일 만에 그 답을 찾았습니다. 답이 어디 있냐면 사랑이란 단어에 답이 있어요. 원어를 찾아보니까 이 사랑이란 단어를 아가페란 단어를 썼는데 이 아가페란 사랑의 뜻은 뭐냐면 변함없는, 조건 없는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지금 사랑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건 내가 너를 변함없이 사랑한다. 네가 어떻게 했든지 간에 네가 나를 배반했고 네가 사명을 잃어버렸고 네가 어떤 모습이든 지금 나는 너를 변함없이 사랑한다는 걸 가르쳐주시는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앞에 섰을 때 그 예수님을 똑바로 보지 못했을 거예요. 자신을 알잖아요. 내가 예수님한테 했던 일들, 지금 나의 이런 부족한 모습들, 그 모습들이 있는데 어떻게 감히 예수님을 쳐다볼 수 있겠습니까? 부끄럽고 창피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로 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은 변함없이 사랑한다라는 걸 가르쳐 주십니다. 예전에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가 있었는데요.
이 한 장면이 기사로 나온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수중발레 개인 결승전에서 이제 미국의 한 선수가 막 연기를 펼쳤습니다. 연기를 펼치다가 순간 의식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물속에 잠겨가는 거예요. 자, 그 수영장에는 수천 명의 관중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 사람도 이 수영 선수가 의식을 잃고 죽어가고 있구나라는 걸 전혀 몰랐어요. 아니, 누가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수영 선수인데. 근데 이 수영 선수는 물에 잠겨서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걸 다 기다리고 있었는데, 나오기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때 한 사람이 물에 뛰어듭니다. 그리고 그 선수를 끄집어내요. 그리고 기도를 열어서 그 선수를 살려냅니다. 이게 누구였냐면 이 선수의 코치였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수천 명의 관중들은 이 선수가 지금 의식을 잃었다, 죽어가고 있다,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근데 거기에 있던 한 사람, 딱 한 사람, 코치는 알고 있었어요. 아, 이 선수에게 문제가 생겼구나. 그리고 물에 뛰어 들어가서 그 선수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나를 잘 모릅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나랑 가장 가까운 가족들도 나의 마음을 잘 몰라요. 내가 무엇 때문에 고민하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아파하는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선 나의 모습이 어떠한지.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세요. 나의 모든 걸 다 아세요. 그런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를 찾아오세요. 저는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아주 부모님을 따라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이 십자가의 복음이 믿어지는 경험을 합니다. 아, 믿어지고 나니까요, 정말 주님을 위해 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봉사를 하고 그렇게 예배 생활을 하다가 20살이 되어서 이제 신앙의 회의를 느끼고 교회를 떠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떠난 다음에 정말 마음대로 살았어요. 정말 하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군대에 가서 제가 해병대를 나왔는데 해병대를 갔다 와서 더 마음껏 살았어요. 그때는요, 정말 무서운 게 없었어요. 그렇게 살다가 대학교 축제 때에 이제 해병대 주점을 운영했었는데 운영을 하다가 그만 폭력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어요. 제가 사람을 때려서 이제 폭력 사건의 주범이 돼서 그때부터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어요. 학교도 그만두게 되고 이제 엄청난 합의금을 또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밤새도록 공장에 다니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다가 어느 날 이제 새벽에 쉬는 시간이 있었는데 쉴 데가 없으니까 이제 아스팔트 위에서 이제 누워서 잠깐씩 이제 쉴 때가 있었는데 이제 밤에 하늘에 이제 새벽 하늘에 별을 보면서 갑자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됐는가? 그러면서 그때 뭐가 생각이 났냐면 중학교 2학년 때 나를 찾아오신,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사랑이, 그 경험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오랜만에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주님, 저 이런 고난에서 건져주세요. 근데 여러분, 그때 그렇게 기도했던 계기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저희 아버지가 제가 늘 그렇게 방황하고 그렇게 매일 술로 살면서 새벽에 집에 들어오면 그래도 양심이 있어서요, 아버지가 새벽 예배 끝나기 전에 들어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밤새 술을 먹고 아버지가 새벽 예배 오기 전에 가서 자는 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가요 오셔서 한 번도 뭐라고 한 적이 없었어요. 그 술 취해 있는 아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때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때 아버지의 기도가 제가 그렇게 방황하고 형편없이 살고 있었지만 제 마음 깊은 곳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내가 돌아가야 되는데, 내가 회복해야 되는데라는 그런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부모 되시는 성도님들이 자녀들을 향한 기도, 여러분 그 기도가 놀라운 역사를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앞날의 길을 여십니다. 이렇게 토비스의 토요일 새벽 예배 우리 자녀들과 함께 나와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하실 겁니다. 아버지의 기도를 통해서 그때 주님을 찾게 되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님 앞에 나와 정말 오랜만에 예배당에 나왔는데 정말 떳떳하게 볼 수가 없었어요. 지금 베드로의 모습처럼. 그런데 주님께서는 목사님을 통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오랜만에 정말 형편없이 방황하며 살던 이런 죄 많고 허물 많은 제가 주님 앞에 왔을 때 주님은 다른 거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네가 어떻게 나를 떠날 수 있니? 너 분명히 십자가의 사랑 경험했잖아. 확신을 경험했잖아. 나를 위해 산다고 했잖아. 네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니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변함없이 나를 사랑한다고 안아주시고 용서해 주셨어요. 주님의 품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은혜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의 마음 가운데 있는 고민과 염려와 어려움과 아픔도 아시지만 나의 모습도 아세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지를 다 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족하고 허물 많은 우리들을 향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네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니? 네가 어떻게 나에게 그렇게 할 수 있니? 라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언제나 주님은 우리를 안아주셨고 우리를 품어주셨고 우리를 회복해 주셨어요. 오늘 이 시간도 이 새벽 예배에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을 안아주십니다. 여러분들을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여러분을 다시 회복해 하십니다. 이게 바로 놀라운 아가페 사랑이에요. 조건 없는 사랑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또 주님께서 왜 우리를 찾아오셔서 사랑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가? 이 변함없는 사랑을 말씀하시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하여 두 번째 질문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베드로를 향하여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하신 다음에 우리 17절을 한번 띄워줘 보세요. 뭐라고 또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뭘 먹여라? 내 양을 먹이라. 반복해서 사랑에 대한 질문을 하신 다음에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디로 갑니까? 요한복음 21장 3절에 보게 되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자, 베드로는 다시 예전으로 물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잃어버리고 다시 예전처럼 돌아간 거예요. 베드로가 해야 될 일은 물고기를 잡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그는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부름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가 해야 될 사명은 주님이 맡기신 사명. 그래서 다시 주님은 그를 찾아오셔서 변함없는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양을 먹이라는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아, 주님이 나를 회복하시는구나. 변함없는 사랑에 참 놀랐구나.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가서 양을 먹여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을 다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주님을 전해줬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먼저 믿은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와서 주의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이 사랑을 경험한 우리들을 향하여 명령하시는 거예요. 양을 먹여라. 네가 경험한 그 사랑을 전하고 나누어 또 다른 이들이 주님 앞에 나와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양을 먹이는 사명을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역사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이걸 제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흘러감의 법칙이라고 정했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하실 때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는 건 그런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기대하냐면 모든 게 다 바뀌길 원해요. 내 주변의 상황, 내 주변의 사람들, 모든 게 다 바뀐 다음에 내가 그 자리에 가길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왜 안 바꿔주세요? 왜 이 사람들은 안 바꿔주세요? 이 환경이 왜 안 달라집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하소연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나를 주목하세요. 나를 변화시키세요, 먼저. 그리고 변화된 나를 통하여 주변을 바꿔가세요. 그러니까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이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나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시작. 아멘. 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생수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새벽 우리 자녀와 함께 나와 드리는 이 새벽 예배에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샘물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를 살려내 주시는 거야. 그래서 주일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살아나고 다시 주님을 만나게 되어 이런 살려내는 역사를 주님이 일으키십니다. 그런 다음에 살아난 나를 통하여, 다시 회복된 나를 통하여 내가 양을 먹이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야. 그게 무엇이냐? 강물의 역사예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도시도 보면 예전부터 강물이 흐르는 곳에 마을이 형성이 됩니다.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강물이 흘러가는 곳에 동물이 모여들고 식물이 자라나잖아요. 그러니까 물은 뭐냐면 생명이에요. 살리는 생명.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생수의 은혜, 요한복음 4장 14절에 이 목마르지 않는 이 영원한 생수의 은혜가 임하고, 그리고 우리가 부르신 자리에 순종하며 사명을 감당할 때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강물의 역사, 주변을 살려내시는 이 역사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주목하시는 거예요. 베드로 한 사람을 찾아오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바울 한 사람을 찾아오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을 변화시켜서 이 사람을 통해 강물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향한 이런 하나님이 이루실 강물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이 첫 시작이 뭐냐? 바로 나에게 임하는 생수의 은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누리는 이 생수의 은혜를 누릴 때 나를 통해 이 변화의 역사는 시작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저희 교회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 부임한 지 이제 16년째가 되어 갑니다. 처음 저희 교회 부임해서 보니까 우리 교인분들이 큰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권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오기 전에 11조를 제일 많이 하는 집사님이 이사를 가셨대요. 그래서 교회 재정이 반토막이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연로하신 분들이다 보니까 그 해에, 제가 갔던 해에 하나님께서 5분을 이제 불러가셨어요. 그래서 장례를 5분을 치렀어요. 그러고 나니까 교회가 텅 빈 것 같은 거예요. 저희 동네가 얼마나 시골이냐면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다 이해를 쉽게 하시더라고요. 사람보다 소가 더 많아요. 배달앱을 키면요 아무것도 안 잡혀요. 그런 동네가 있습니다. 저는요 도시에 오면 배달앱을 켜봐요. 야, 많이 있네 이것저것. 너무 신기해서. 그런 동네입니다. 이제 그곳에서 목회를 하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제 첫 목회지였는데 주변에서 시골 교회는 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목사님들도, 선배 목사님들도 오셔서 이것저것 다 해보신 거예요. 열심히 하시다가 한계에 부딪히신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다 해봤지만 이 3년 지나면 더 이상 할 게 없더라. 그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런 기도의 제목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 시골교회, 안 된다는 이 시골교회에서 된다는,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교회에 이제 부흥이 시작된, 특별한 이 다음 세대 사역을 주셨는데, 이 다음 세대 사역이 시작된 계기가 있습니다. 한 번은 토요일 날 전도를 하다가 길에서 여자아이들 무리를 만나게 되었어요. 이 아이들이 이제 좀 노는 아이들이었는데, 이 아이들을 데려다가 교회에서 맛있는 것도 먹이고 이 아이들과 이제 함께 모임을 시작했어요. 그렇게 몇 주 모임을 하고, 그리고 한 아이 집에 이제 데려다 주는데, 이제 집을 이제 한번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보니까 집이 엉망인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남매 아이가 살고 있었는데, 이 아이를 이제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이 아이들을 돌보지 못하니까 할머니가 이제 돌본 거예요. 근데 할머니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두 아이만, 중학교 2학년,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만 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이 엉망이죠. 방에 동생이 있다고 해서 문을 열어보니까 동생이 게임을 하고 있는데 완전히 폐인이에요. 폐인. 이런 폐인도 없어요. 그러니까 관리가 안 되는 아이였어요. 그 이 여자애는 맨날 나가서 이제 탈선하기 직전이었고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두 아이를 짐을 싸서, 야, 짐 싸라. 그리고 제 아내와 집으로 데려왔어요. 그렇게 하루를 살고,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벌써 15년이 지났네요. 그래서 거기서 만난 저희 딸이 되고, 저희 아내가 아니죠. 저희 딸이 되고 저희 아들이 됐어요. 이 딸아이가 얼마나 잘 컸는지 몰라요. 학교에서도 늘 공부를 하면 1등을 했어요. 근데 몇 명인지 물어보지 마세요. 전교생이 30명. 그래도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도 잘 나오고 작년에 아주 좋은 신랑을 만나서 결혼도 하고요. 두 아이가 너무나 멋지게 잘 자랐어요. 이 아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토요일마다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한 10명이 넘게 아이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어느 날 요한복음 4장 14절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 아이들에게 전했어요. 야,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이 영원한 생수의 은혜가 있다. 우리 이 은혜를 붙들고 기도하자. 근데 놀라운 건, 여러분, 특별한 강사가 온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날 우리 아이들에게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막 방언을 하기 시작하고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남학생이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왜 우냐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모습이 내 눈앞에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나를 위한 사건이군요 하면서 우는 거예요. 그때 우리 딸내미가 그때 환상 본 게 뭐였냐면, 목사님이 많은 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때 환상을 본 거예요. 그런 은혜들을 막 부어주시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얘들아,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 구하자. 그리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강물의 은혜, 이제 우리에게 임한 이 샘물의 은혜가 강물이 되어 흘러가기를 원하신다는 비전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 교회에서 주변에, 지역에,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을 불러 모아서 이 아이들과 함께 수련회도 하고 집회도 하고 그런 다음 세대를 회복시키는 사역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함께 그 아이들과 주변의 아이들과 모여서, 주변의 교회들과 모여서 집회를 하는데, 저희 아이들에게 임했던 은혜가 똑같이 임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도 방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그 아이들도 똑같이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제 수련회를 할 때마다 다음 세대 강사들을 부르는데 그분들이 2번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녁에 오는데 깜깜한데 막 산길을 오는 거예요. 전화가 와요. 목사님, 여기 맞아요? 여기 뭐 산으로 가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얼른 오세요. 그 와서 보니까 문을 여는데, 아니, 시골교회 문을 딱 여는데 시골교회 아이들이 꽉 차 있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이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기도하거든요. 강사님들이 도전을 받았어요. 강사님들이 은혜를 받고 자기들의 강사비도 다 놓고 갔어요. 그런 은혜가 계속 임했어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은혜를 받고 어떻게 했냐면 학교마다 기도 모임이 시작됐어요. 괴산고등학교, 목도 고등학교, 또 우성중학교, 이 학교마다 매일마다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이 예수님을 믿는 아이들이 모여서 매일마다 기도 모임을 시작했어요.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는지 학교에서 못하게 했어요. 시끄럽다고. 근데 이 아이들이 포기하지 않고 매일마다 그렇게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 교회도 시골에 있다 보니까
학교가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태어나는 아이들이 없어요. 초등학교도 폐교가 되고 중학교도 폐교가 되고 고등학교도 폐교가 되고 주변의 학교들이 다 없어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코로나까지 오게 되고 이제 그렇게 훈련받고 잘 큰 아이들이 이제 다 객지로 나가게 되었어요. 코로나가 오게 되면서 저희도 이제 다음 세대 사역이 중단되게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이 시골교회 주신 특별한 사역인데 이것이 이제 중단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코로나 때 한 집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코로나와 상관없이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으니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명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 역사는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그때 얼마나 많이 운지 몰라요. 그리고 그때 함께 집회했던 그 코로나가 한참 심할 때였는데도 마스크를 쓴 채로 그 집회 가운데도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몰라요. 도전을 받고 돌아와서 우리 교인들과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24시간 릴레이로 기도했어요. 저녁에도 기도했어요. 계속 기도하며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다시 강물의 은혜가 흘러가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떠나갔던 아이들이, 객지에 나갔던 아이들이 그때부터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저희 지역에서 자리를 잡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없었는데 이 아이들이 자녀를 낳기 시작하니까 다시 아동부 예배가 시작되게 되었어요. 그리고 다시 중고등부 예배가 시작되게 되었어요. 다시 청년부 예배가 시작되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토요일만 되면 수십 명의 아이들이 와서 토요 예배를 드리고 중고등부 아이들, 청년 아이들이 또 아동부 예배가 주일날 또 시작되면서 다시 다음사 사역이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곳곳에 흘려보내기 시작하셨어요. 홍대에 가서 홍대 공연장에서 이 아이들과 함께 집회를 하면서 은혜를 끼치고 또 방송을 통해서 또 이런 은혜를 끼치며 이 시골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역사를 흘려보내는 강물의 역사를 이루가는 그런 통로로 쓰임받게 되었어요. 우린 부족하지만, 우린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강물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간증을 좀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우리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들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희 교회가 한참 부흥하고 한참 하나님이 다음 세대를 일으켜 가실 때 8년 전이었는데 그때 일어났던 일이에요. 저희 가정에 큰 고난의 일들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다 일일이 말할 수는 없지만 저희 교회 아이들이 이제 부흥회를 앞두고 이제 차를 타고 한 5명이 차를 타고 권사님 댁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차가 낭떠러지에서 굴렀어요. 감사하게도 차에 탔던 아이들이 5명이었는데 4명의 아이들은 하나도 안 다친 거예요. 그 차가 굴렀는데도요. 근데 저희 아이만 이제 크게 다치게 되었어요. 차에서 튕겨져 나오면서 아마 이 차에 밟힌 것 같아요.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이 골반뼈가 다 부러져서 부러진 뼈가 장을 다 찔러버렸어요. 그래서 거기 장파열이 일어나서 그리고 장기가 다 다쳐서 정말 큰 위험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어요.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병원에서는 그랬어요. 이 아이가 살아나는 것만도 기적이다. 그리고 이 아이가 평생 걸을 수도 없을 거고 이 아이가 평생 이제 이 온전한 소화도 안 될 거고 배변 활동도 안 될 거다. 도움을 받아야 될 거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골반을 다치고 장을 다치고 여러 곳 다쳤다 보니까 오랜 세월 누워만 지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손만 움직일 수 있었어요. 누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렇게 오랜 투병 생활을 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걸 다 바꿔주셨어요. 지금은 너무나 건강해요. 지금 보면 정말 아무 문제가 없는 아이 같아요. 물론 이 아이가 감당해야 될 후유증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으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바꿔주셨기 때문에. 근데 저희 아이가 이제
수술을 한 5차례를 받았습니다. 큰 수술을 5차례를 받았는데 저희 아내가 나중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아이가 이제 한 번은 막 울더래요. 너무 막 흐느끼며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왜 우냐고 물어보니까 이 아이가 이제 오랜 시간 동안 누워만 있다가 이제 처음 휠체어에 앉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엄마가 이제 샤워실로 데리고 가서 이제 씻기는 거예요. 이제 거울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처음 본 거예요. 근데 수술을 5번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배를 보니까 흉터가 엄청난 거예요. 온통 배가 다 흉터 자국인 거예요. 그걸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 나이가 중학교 2학년 때였어요. 그걸 보면서 충격을 받고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배가 이런 모양이라, 이런 모습이라. 앞으로 아이들하고 친구들하고 같이 자기도 해야 되고 기숙사 생활도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애들이 내 배를 보면 나를 왕따시키고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냐고 막 우는 거예요. 내가 나중에 결혼을 해야 되는데 내 남편이 내 배를 보고 나 싫어하면 어떡하냐고 중학교 2학년 아이가 울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여자들은 참 지혜로워요. 제 아내가 참 지혜로워요. 이렇게 말했대요. 순간, 성은아, 너 잘 생각해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 아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반주 좀 해주세요. 제 아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손에 못자국, 배에 있는 상처, 창자국 다 회복된 모습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으셨다? 그 모습 그대로, 그 흔적 그대로 나타나셨어. 왜 그런지 아니?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제 아들을 부르신 그 예수님,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신 예수님, 그리고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그 모습 그대로 나타나셔서 보이신 거야. 성은아, 너의 배에 있는 그 흉터는 하나님의 너를 살리신 흔적이야. 넌 그걸 보면서 내가 왜 사고가 났지? 아니 5명이 타고 있었는데 아무도 안 다쳤는데 왜 나만 다쳤지? 왜 나는 이렇게 힘들어야 돼? 나는 평생에 왜 휴증으로 힘들어야 돼? 너는 그렇게 절망하면 안 돼. 너는 배에 있는 흉터를 보면서 하나님이 살려주셨지. 안 된다고 했는데, 다 죽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지. 일어나지 못한다고 했는데, 걷지 못한다고 했는데 내가 걷고 있지. 소화가 안 된다고 했는데, 배변 활동이 안 된다고 했는데 내가 지금 되고 있지. 너는 그 흔적들을 보면서, 흉터를 보면서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은혜들을 기억해야 돼. 제 아내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날 살아오면서 우리에게 어려움만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늘 이 어려움의 일들, 우리를 아프게 했던 일들을 또 생각해냅니다. 그리고 또 힘들어하고 또 아파해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들이 있고 승리가 있는데, 무엇보다 나를 사랑하신다고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찾아오시고 분명히 알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엄청난 감동을 하며 감격하는데 지나고 나면 또 잊어버려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연약해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다시 주님이 찾아오셔서 변함없이 나를 사랑한다고,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얼마나 힘들었냐고, 얼마나 아팠냐고 다시 우리를 일으켜주세요. 제가 부족하지만 올 초부터 여러 곳에 다니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들도 만나고 장로님들도 만나고 성도님들도 만나고 중고등부 아이들, 청년부 아이들, 교사분들,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만날 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감동을 가지고 그렇게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 십자가 앞에 섭시다. 우리 그냥 십자가 앞에 섭시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 드러나는 건 아프면 아프다고 하고, 연약하면 연약하다고 하고,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면 도와달라고 하고, 그냥 주님 앞에 다 연약함을 다 고백합시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면 목사님들도 장로님들도 아이들도 할 것 없이 다시 십자가 앞에서 다시 회복시키시는 이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말들이 들려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들어야 할 건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사람들의 말들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에만 집중해야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살려낼 것이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살리실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살려낼 것입니다. 오늘 이 토비세를 통하여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변함없이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신 그 사랑 다시 한번 누리시고 다시 한번 경험하며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